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제가 예배 세미나를 할 때 이 질문을 많이 사람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달랐어요. 많은 경우 예배라는 단어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러면 말씀, 찬송, 교회, 십자가, 더러는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잠자리채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왜 잠자리채가 예배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떠오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생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잠자리채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헌금을 걷는, 예전에는 이 헌금 주머니에 나무가 달려 있었어요. 지금은 헌금 주머니를 돌릴 때도 그냥 이렇게 들여서 돌리는데, 그때는 절대 안 주고 잠자리채로 다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봐서 자기는 예배하면 잠자리채,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중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대요. 예배드리러 교회 갔더니 잠자리채가 꽃옷만 채가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혀 아닌데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놀면서, 그래서 잠자리채가 자기는 예배라는 단어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사람마다 예배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다름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자라는 단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그만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예배도 있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신의 기득권을 찾는 데 이용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하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43장 21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의 정의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정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노래나 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W-O-R-T-H, worth라는 단어와 S-H-I-P, ship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worship입니다. 우리는 worth의 뜻을 잘 압니다. 가치. 우리는 ship의 뜻도 잘 압니다. 배가 아닙니다. 신분,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가치와 지위, 신분 있는 존재. 그래서 월십이라는 의미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지위나 신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신분, 즉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오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이 예배 좋지 않았다. 아니요, 내가 받지 못해서 예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예배가 결코 좋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구약에 예배 드리다, 경배 드린다라고 번역되는 많은 히브리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번역되어지는, 가장 많이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샤하.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샤하 이렇게 하시는데, 히브리어는 걸어를 사운드라 그래서 약간 목을 긁으면서 나는 단어예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샤하가 아니라 샤하예요. 긁어야 돼요. 잘못하면 좀 뭐가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샤하라는, 한번 해볼까요? 샤하. 예, 잘하시는데요. 저는 돈 내고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여러분, 이 샤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내가 가슴을 땅에 대고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엎드리다라고 하면 한국적으로 그냥 절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은 종교에 보면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죠. 가슴을 대고 쫙 팔을 펴고 엎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샤하입니다. 내가 땅에 가슴을 대고 엎드리다라는 이 샤하는 존경과 더불어 엎드리다는 의미는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을 높입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주여 높임을 받으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주여 주님만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literally 그것을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가장 높은 곳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안 드려도 그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입니다라는 찬송과 단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나를 그래서 가장 낮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래서요, 나의 낮아짐, 나의 겸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있다? 낮아지고 낮아짐에 겸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샤하의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가장 바닥에 정말 닿아서, 내 몸이 땅에 온전히 닿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길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샤하의 예배예요. 구약에서 샤하라는 단어가 예배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라면 신약에 와서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프로스쿠네오. 이거는 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도 두 단어가 연합되어져 이루어졌는데, 프로스라는 toward, 어디를 향하여라는 단어와 쿠네오, to kiss, 뽀뽀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뽀뽀하다라는 단어가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뽀뽀라는 단어 참 신기하죠. 어떻게 뽀뽀하다라는 단어가, 키스하다라는 단어가 예배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뽀뽀를 아무나 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사람 만나면 우리 뽀뽀할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부부간의 intimate relationship,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예배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정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나를 바닥에 낮춤으로써 낮아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샤하의 예배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부부가 사랑하며 친밀하며 서로 뽀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프로스쿠네오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아라고 껴안아주며 받아주시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간혹 가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예배당 모습 보면, 여러분, 지금은 포디움이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그래도 좀 좋은 편에 속하는 포디움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목사님이 거의 안 보였어요. 예, 키 작은 목사님은 밑에다가 뭐 놓고서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한 단이 아니라 두 단입니다. 밑에는 안수 안 받은 분들만, 위에는 안수 받은 분들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나눠놨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막 저기 예배했어요. 이런 데 올려면 한국은 이 밑에는 마블이었고 위에는 칼펫이었습니다. 이 칼펫에 올라올 때, 지금 저 구두 신고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거기 있는 슬리퍼를 갈아 신든지 아니면 슬리퍼도 없이 그냥 양말로 옵니다. 왜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샤하, 즉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샤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경외함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닥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샤하이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샤하를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롭 입고 딱 서서요, 머리도 포마드로 딱 넘기고 종땅 치죠. 땡,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목소리 베이스로 깔아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샤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샤 예배는 겉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으로 인정해서 내가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예배. 또 거꾸로 프로스쿠네오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뽀뽀하는 관계, 친한 관계, 이러니까 또 너무 나갈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한국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교회를 다니다, 거기는 박수도 치면 2단이라 그랬어요. 통기타는 무조건 2단 악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미국에 딱 와서 교회를 딱 첫 예배를 온 지 3일 만에 주일날 교회 예배 갔는데, 중고등부 예배에서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하는 헌금위원이 반바지에 탱탑에 쪼리에 헌금 주머니를 들고 한 손은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껌을 찝으면서 헌금을 하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냥 뭐 친하게 지낸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친함은 서로의 존중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관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내 맘대로, 나 편하니까, 나 탱탑 입는 게 편해, 나 반바지에 쪼리 씹는 게 편해, 나 껌 씹는 거, 나 입에서 냄새 나서 나는 껌 씹어야 돼 라고 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로 존중되어지고 존경되어지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그것은 샤하의 예배고, 그것은 프로스쿠네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 그러나 동시에 그가 창조주에서 나랑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껴안아 주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프로스쿠네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는 흩어진 예배와 모여진 예배가 있다. 모여진 예배를 에클레시아 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교회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이 모였다, 모여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예배, 즉 공동체의 예배를 우리가 에클레시아 월십, 모여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는 나 하나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진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진 한 몸 된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성격을 띠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몸 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는 축제 분위기를 띠는 거예요. 제가 예배자 학교를 하다가 한번 사람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예배는 축제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예배는 축제다 발음이 잘 안 돼서서 예배는 숙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 숙제가 되어지면 부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숙제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가 숙제를 기뻐해서 아빠, 엄마,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엄청 많이 줬어, 난 너무 할렐루야야. 그런 애들은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숙제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를 숙제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내 의무를,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책임을 완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책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는 매일의 삶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매일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돼요. 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 뭐예요? 내가 책임을 완수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책임만이 아니에요. 예배는 축제고 기쁨이에요. 교회들이 함께 연합으로 함께 돼서 우리가 하나됨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기쁨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나오면 언제나 기쁘셔야 돼요. 언제나 얼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축제 자리거든요. 여러분, 생일 파티 가서 인상 쓰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파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예요. 즐거움의 자리예요. 자, 한번 서로 보시면서 한번 축제 얼굴이신지 한번 봐주세요. 축제를 드리고 있나? 숙제를 하고 계신가?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됨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그것이 공동체로 모여진 예배예요. 여러분, 모여진 예배가 있다면 이제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흩어진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우리가 디아스포라 코리안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한국에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 살지 않고 해외로 흩어져 있는 한국인 기독교인을 디아스포라 코리안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여진 예배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흩어졌을 때 예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는 참 아름다운 예배를 잘 드립니다. 모여 있으면은 참 다 거룩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옷을 다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옷을 누구를 위해 입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면 내 옆 사람?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내가 손을 드는 것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손을 내리는 것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가 손을 들어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손을 내려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아멘을 외쳐도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내가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양복을 입었냐 아니면 평상복을 입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입고 왔느냐. 여러분, 옷부터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지면 우리는 사람을 더 의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해야 될 존재는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쉽지 않은데 흩어져 있을 때는 우리들이 다른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가주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어떤 전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입니다. 한 학생이 와갖고서 가정 때문에 카운슬링을 받는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그 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사님, 전 우리 아빠가 집에서도 장로님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참 거룩하고 영적인 장로님으로 모두에게 보여지는데 집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적 모여진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진 예배, 디아스포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삶이다라는 말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나의 걸음과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때 여러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진 예배에서 흩어진 예배로
예배의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주님이 생각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관계다. 여러분,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인해서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그 회복함, 화목함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 없이 예배 모양은 있을 수 있어도 영과 진리의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없이 하나님 아저씨한테는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절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보아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거는 말하나 마나죠. 예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그럼 얘기하세요. 나 좀 소개시켜달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라고 그럼 친하죠 할 때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나 혼자 친해. 여러분, 관계는 양방이에요. 혼자 친할 수 없어요. 제가 고등부 예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번 농담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BTS를 잘 알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우와 그래요. 그리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BTS가 날 몰라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친하고 아는 것과 쌍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관계는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한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함께, 정말 함께 친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친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친함의 모습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예배라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즉 지성소는 하나님과 가장 깊게 친밀하게 만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성소를 거쳐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소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성소에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바로 앞에,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앞에 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곳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금촛대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기도가 계속 기쁨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나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숙제가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식사 기도도 깜빡깜빡하고 30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30초 지나는, 여러분, 그런 기도 시간이라면, 기도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면 성령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3분만 대화를 해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관계를 친하다 이야기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어떠신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설병을 예수 그리스도, 또 12지파, 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교과서 읽는 것처럼 읽어지냐, 아니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신 사랑의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읽는데 기쁘시죠? 말씀 안 읽으면 막 이렇게 밥 안 먹은 것처럼 배고프고 막 그러세요? 예, 두 분이. 여러분, 말씀이 내 육신의 음식보다도 나를 끌어당기지 않고 있잖아요. 뭐 말씀 좀 안 읽는다고, 뭐 저는 성경을 샀는데요 30년 잘 써서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요 깨끗하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떤 생활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이에요. 향단은 그곳에 향을 넣고 향을 뿌려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나를 나타내고 있는 삶이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영광을 다 가져가려는 바로 그러한 삶이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지, 조금 심지어는 저분이 하나님과 친한지 아닌지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나의 삶,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지 알 수 있는,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과 소원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냥 숙제고 볶는 게 원치 않는다, 말씀 읽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재밌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친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나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전혀 친한 관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성과 현실과 증명과 판단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지나고 나면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관계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관계가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왜 보통 마음에 쓴뿌리가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삶의 가운데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를 그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나의 창조자 그러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창조자라는 것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요.
나의 모습,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르시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이 장소에 이 가정에 이 모습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건강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키가 작는데 키가 작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 사람들은 키 작다 그러는데 그냥 멀쩡해요. 여러분 생긴 게 조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게 너무 밝게 웃으면서 나아가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그냥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멋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풍겨오는 건강한 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멋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하이스쿨 때, 이 예를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텐데, 빨리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눌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다시 하이스쿨을 들어갔어요. 거기에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뭐 하도 많이 이기자예요. 이신대 기자, 그래서 이기자. 그래서 운동 경기 나갈 때마다 자기가 꼭 가야 된대. 그래서 이기자 이긴다는 거예요. 하루는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아 자기는 주 씨랑 결혼할 거래요. 그럼 주 기자가 된다고요.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안 씨랑 결혼할 거래요. 그럼 안 기자가 된대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그 자매가 좀 튼튼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젊어서 아직 철이 없었을 때 이 자매를 보면서 야, 너 언제 결혼하냐 뭐 막 맨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스쿨 졸업하자마자 다음에 결혼해 버렸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해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같이 볼링을 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결혼한 형제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중고등부 이제 청년부에서 만났대요, 자매를.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그랬더니 같이 금요기도회를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보통 때 눈을 안 떴는데 눈을 탁 뜨고 싶더래요. 눈을 탁 떴는데 그 자매가 이쪽에 앉아있었는데 보였는데 왼쪽 눈에서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 여자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 놀라우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하면 청년들이 한쪽으로만 눈물을 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절대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자기 삶의 가장 베스트 우먼이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래요. 여러분 그 자매는요 정말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미국에 와서 늦게 와서 영어도 힘들고 어렵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아버지 도와서 엄마 도와서 막 또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그 입술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웃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줬던 자매. 너무도 귀한 모습.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한 가지 관계가 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깨어져도 예수님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이 꽉 잡고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매도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 딱 불러서 다시 또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나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기본적으로 배고프면 밥 먹어. 손 다치면 밴드에이 붙여줘요. 왜? 나기 때문에.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아프다고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나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관계가 뭐냐? 나와 너예요. 나와 너는 다릅니다. 어쩌면 가장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약한 관계,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강건하게 서고, 나와 나의 관계는 그래도 유지되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져도 예배는 드려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해요. 남가주에서 에스더하고 메리가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둘이 베스트 프렌드인데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말을 안 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자기 대학부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대학부 수양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베스트 프렌드하고 싸웠던 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메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헬로, 상대편에서 헬로하고 굉장히 밝게 받아요. 메리가. 근데 메리 나 에스더야. 그러니까 벌써 목소리가 바뀝니다. 왜? 아직도 화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메리, 며칠 전에 우리가 싸웠던 거 마음 많이 상했지? 미안해.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먼저 용서를 구해요. 잘못했어. 그랬더니 메리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보통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전화가 들려옵니다. 이제 알았니? 그럼 다음부터 조심해. 얘. 그러고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전화 딱 이제야 뭐 그냥 은혜 받고 금방 지금 전화 걸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는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부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조심해요.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잘못이지. 이러면 부부싸움 없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참 나와 너는 쉽지 않은 것이 나와 너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왜 차를 세워도 내 옆에 세워 내리면서 왜 그 사람 얼굴을 보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받는데 평상시에 성가대에 안 서던 그 사람이 왜 오늘 성가대에서 내 눈에 띄어? 그리고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 막 이러는데 와 정말 꼴불견이다 정말.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 나 그 사람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불편하세요?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야 그래 너 목사다 말 잘한다. 너나 잘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이끌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서로 부닥치고 터지고 깨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잘못이냐를 떠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적어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서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든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렇게 모여진 예배뿐만 아니라 이 모여진 예배가 흩어진 예배로 형태만을 바꾸며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나와 나, 나와 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이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오늘도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